그동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부터 17절까지였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난 천사,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빛깔의 말들이 나타나는데 말들은 천지 사방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셨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예루살렘은 풍부한 도시가 되어서 회복될 거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화석류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그 환상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제국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헬라 이런 제국들의 등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그들에게 대해서 그 뿔을 꺾어버리겠다, 그 교만한 자들이 뿔을 꺾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환상이었고요.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전을 재건해주고 또 성벽을 세워줄 건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커서 성곽을 벗어나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테고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은 지난번에 본 건데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전회의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모함을 하는 거죠. 사탄이 모함을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를 해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롭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둘러싼 다른 동료들을 예표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표가 되야 된다, 그런 걸 봤고요. 또 하나님의 종, 새순, 삭,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할 것이다. 서로 사랑이 막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환상 스가랴에서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8개. 8개 나오는 중에 이제 5번째 나옵니다. 오늘 5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2그루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오늘 환상 5번째 환상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5번째 환상이 시작되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사장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던 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나를 깨워서 내가 일어났는데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실제로는 안 잤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스가랴를 깨웠고, 스가랴는 뭔가 이제 이렇게 자는 것처럼 무의식이었는지 안 그러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쨌든 그러다가 있다가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천사와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 귀한 백성들이
장애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이 성경 건축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생업에만 열중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화들짝 놀라서 깨서 성전 건축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일 깨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유다, 잠자는 스룹바벨을 일깨우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바라봤더니 이 스가랴가 바라봤더니 이제 2절 3절 이렇게 이제 그 환상이 보이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지금 등잔대가 순금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금 등잔대. 이거는 지금 지금 스가랴가 보는 순금 등잔대가 내가 뭔지는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성막과 성전에 있던 그 등잔대,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 히브리 말로 메노아라 그러는데 이 메노아를 지금 먼저 떠올립니다. 메노라는 그 등잔대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파괴시키고 말하자면 멸망시켰죠. 멸망시키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파괴됐습니다. 파괴된지 어떻게 된지 하여튼 그 이후에는 안 남아있어요. 이 메노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메노라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디도 장군이 이제 개선을 해서 나중에 그 황제가 되거든요. 베스파시안 황제 다음에 이어서 자기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 보면 다른 곳에 점령지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 시에 들어가면 그 팔라티노 광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개선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바로 옆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개선문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그 개선문에 가보면 이 큰 이런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우리나라 그 독립문 같은 모양 아닙니까? 프랑스에도 그 보면 개선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로마의 개선문을 본떠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부조가 있어요. 부조가. 그 말하자면 디도 장군의 공적, 전공을 나타내는 부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장면, 그리고 그 포로 끌고 오는 그 대열의 맨 앞에 노획물을 갖고 오는데 그 노획물 중에 이 메노라가 있어요. 이 황금 등잔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성막에 나오는 등잔대 이런 그림들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다 비슷하게 나오죠.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등잔대의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보셔서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죠. 옆으로 나오는 이게 2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7가지 끝에 이런 접시가 있는데 여기 바로 등잔이에요. 등잔. 그게 이제 메노라인데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게 있어요. 기름 그릇이라는 게, 이거는 성막에 있던 등잔대도 없던 거고 성전에 있던 등잔대도 없던 거예요. 성막에는 이 등잔대가 하나가 있었고, 성전에는 이게 양쪽에 5개, 10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에는 지금 한 개가 보이는데, 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 그릇. 이거는 그 전에 없던 거예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이 등잔대가 7개가 있는데, 이 등잔대 7개와 기름 그릇 사이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 기름 그릇 양쪽에, 오른쪽 왼쪽 양쪽에 감람나무 2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갖고 왔고, 아론 자손 이 제사장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불을 켤 때도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아침에 이거를 다시 불을 끌 때도 분향단을 단을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2년이 되었을 때 그 점을 초하는 날 마침내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그날 모세가 등잔대에 불을 처음으로 켰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25절에 나오고요. 그 등잔대에 불을 켤 때는 그 불빛이 이제 환하게 비치도록, 앞으로 비치도록 그렇게 켜야 했죠.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것이 5개씩 해서 양쪽에, 그래서 10개 이렇게 해서, 이 성막 안에는 창문도 없고 사실은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이 등잔이 켜져 있어야지 뭔가 물체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켜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등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환상에는 하나만 언급되어 있다. 이 말은 이 스가랴가 회복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성막과 같은 그런 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성막하고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 않고 성막으로 간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은 그만큼 국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재정으로 넉넉하고 다윗 때로부터 수많은 그 건축 자재들을 모으고 축적해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물자도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회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니까 뭐 대충 지어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말은 뭔가 성막과 같은 그런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죠. 성막은 어땠습니까? 성막도 사실상 재정적으로 따지면 돈은 굉장히 많이 든 거예요. 들었지만 거기서 핵심은 재정적으로 뭐 풍부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그런 모든 뭐 순금으로 이렇게 입히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핵심적인 거를 이제 회복하라라는 거죠. 스가랴 환상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겉으로 국가가 부강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 당시에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바로 그런 상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중간에 뭐 이렇게 세속적인 왕과 같은 그런 권위가 불필요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메노라가 이제 다 똑같이 됐는데 하나로 하고,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처음 성막 지을 때 주셨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는데,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중간에 기름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이나 성막에서나 매일매일 제사장이 이거 감람으로 만든 기름은, 이 감람은 올리브 아닙니까? 올리브, 과일 올리브예요. 올리브를 가지고 압착시켜서 짠 기름, 이게 감람유입니다. 그죠? 감람유. 그런데 그 감람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으로 본 이거는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그릇이 있고 등잔과 기름그릇 사이에 파이프가 있으니까 기름그릇에 기름이 고이면 자동으로 이 모든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도록 심지처럼 이렇게 담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름그릇에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면 되겠죠. 근데 기름그릇에는 두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실제로 감람나무 가지가 연결된다고 해서 뭐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환상 속에는 기름이 흘러내려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 가지를 통해서 금기름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이고. 그래서 새로 공급된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 속에 이 등잔대는, 순금 등잔대는 거기에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에 두 감람나무가 연결돼서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올리브유는 올리브유이지만 보통 올리브유가 아니라 금기름, 최고의 품질 좋고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갖다 부을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제공되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이제 4절부터 나머지 14절까지 이야기가 그건데, 1절부터 3절까지 이 환상이 보였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등잔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지금 1절부터 14절은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보입니다. 내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천사가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4절이죠. 천사에게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거 몰라 너? 이렇게 되물어보죠.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그가 대답해요. 이런 방법은 12절에서 이게 무슨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너 그거 몰라?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그래서 스가랴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해주고 패턴이 같습니다. 패턴이 같은데 그거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알만한데 왜 모르냐, 그런 의미가 있고, 알만한 문제라도 모르면 또 열심히 물어보는 것이 스가랴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른 태도이겠죠. 그런 것들을 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깨워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나옵니다. 이 순금 등잔대와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천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6절인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까? 성전 회복하는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그 성전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힘이라는 말, 또 능력이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힘, 능력, 이건 뭐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 말이 쓰일 때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로 많이 쓰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힘이라는 말 자체를 군대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요. 능력이라는 말을 이제 권세 또는 힘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를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거기에 33편 시편 33편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그 단어가 여기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17절 두 군데만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시편에서 많은 군대로 또 군대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군대라는 말 같은 단어가 이 지금 스가랴에서는 힘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7절에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스가랴에서는 곧 똑같은 단어를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힘, 군사력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 스가랴가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은 군사력으로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재건과 회복이라는 이것도 일종의 싸움인데 그 싸움으로 지금 말하자면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군대나 힘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전쟁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학계 2장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학계 2장 5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도 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집트 압제하던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겨주셨죠. 이스라엘 자신이 어떤 무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겨주셔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군사력을 이긴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출애굽을 해서 민족이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학계가 바로 그것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 고백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함께 나의 영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신다. 인간적인 어떤 힘,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부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적들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마리아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아람 이런 이민족들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적들도 있고 내부에서도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지금 성경 계속 해야 됩니까? 일단 중단합시다.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어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 7장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7장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망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말해요. 그 말하는 것 중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마음이 건강석 단단해가지고 어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죠. 칼로 찔러도 칼이 부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강석같이 찌르면 찌르는 것이 부러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강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군사력 많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이 됐을 겁니다. 돌아올 때 한 5만 정도가 귀환을 했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다 얻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공격하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편지를 썼어요. 왕에게 그 제국의 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허락했던 고레스 왕일 거예요. 그 고레스 다리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고레스 왕이 불허했어요. 성전 건축을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스룹바벨은 그 당시는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은 이스라엘인데 이 스룹바벨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낙심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많고 세월은 자꾸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독이 됐는데 총독이 되고 난 뒤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 군사력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게 그 핵심이다. 유대 공동체 자체의 그 모이는 사람들의 세력이나 또는 경제력이나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 그거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순금 등잔대가 있고 이 감람나무가 있고 기름이 이렇게 공급되는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그 기름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 순금 등잔대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핵심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요, 선전 구호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실질적으로 생명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소멸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 달려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이 넘어가기 어려운 큰 장애물을 지금 말하는 거겠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럼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의 방해,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그 바사 총독이었던 다뜨며 스달본의 그 이야기, 또 총독들이 성경 건축을 중지시키는 상소를 올리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에스라 4장 5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큰 산은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평지가 되어버릴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가 이제 이 머릿돌이라는 말은 통상 머릿돌이라는 우리 건축물 생각하면 이 코너스톤이 생각나죠. 정초 이래가지고 그 머릿돌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 놓는 그 초석을 말하는데 그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인데 여기서는 코너스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캡스톤을 말합니다. 캡스톤은 이게 그 석굴암 보면요, 석굴암이 이렇게 천장이 둥글게 됐죠. 둥글게 됐는데 한가운데 동그란 원 같은 돌 하나 딱 얹혀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돌들이 이렇게 안으로 무너지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딱 올리면서 이 힘이 딱 중앙에서 딱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안 무너지게. 서양의 건축에서도 돔으로 만들어진 게 한가운데 동그랗게 올리는 거, 요게 캡스톤이에요. 여기 딱 올려지면 이제 이 건축물이 이 균형이 완성되는 거죠. 아치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치, 돔이나 아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둥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겠죠. 근데 한가운데 있는 이 돌이 위에는 길고 아래는 좁은 이런 돌이 딱 얹히면 이 힘이 여기 안 빠져내려가고 힘이 서로 이렇게 딱 밀면서 이게 안 엎어지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캡스톤이에요. 캡스톤은 말하자면 모든 건축물의 완성할 때 마지막 그 그림에서 활용점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을 그려놓고 눈망울을 딱 점을 찍으면서 이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건축물에서 마지막에 딱 올리는 돌, 그게 이제 캡스톤이고, 마지막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성이라는 의미. 마지막 완성을 올리는 스룹바벨이 그 캡스톤을 올려놓을 때에, 그럴 때에 그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하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공사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시작했는데 이 틀을 닦아놓고 중단돼가지고 15년이 지났는데 결국 이게 완성되는 것도 이 스룹바벨이 완성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냐. 바로 이 스가랴에게 그렇게 이 스룹바벨이 완성한다 이 말을 선포하라고 지금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하는 데 보니까 이 기초석 깔아놓은 거 보니까 좀 그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흔적을 본 사람들은 우르 통곡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그런 기초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웃으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와, 그딴 걸 가지고 그러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게 작은 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성전의 의미를 강구한 채 바로 그것을 보고 솔로몬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막 멸시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에스라 3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럼 막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그랬고 학계에서도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영광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작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멸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스룹바벨이 이 건축의 책임자라는 거죠.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은 뭐를 말하죠? 일곱 등잔대. 등잔대 위에 있는 7개 등잔. 이거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등잔대 전체 환상으로 본 이 등잔. 이게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 근데 이 7 등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회복된 성전의 핵심을 말하잖아요. 회복된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공동체의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 등잔으로 표현됐는데 이 일곱 개의 눈,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입니다. 눈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뭔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시고 해결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이 등잔이 빛 아닙니까? 그죠? 미치니까 하나님의 눈이 미치는 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이 비치는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스가랴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탄 때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걸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뭡니까? 그랬더니 감람나무에서 막 금감람유가 금기름이 막 흘러내리는데, 사실상 이 나무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건 그거는 이제 환상에서 가능한 거죠. 그렇게 가능한 그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두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 여호수아와 지금 왕 대신 그곳을 통치하는 스룹바벨이죠. 3장에서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고, 4장에서는 지금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시킬 성전을 실질적으로 그 성전이 회복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공급하는, 그 기름을 공급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성전 완성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생각할 거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기름을 붓는 겁니까? 이 사람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스가랴가 만난 이 시대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고, 그럼으로써 교회다움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3장과 4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장, 지금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걸 통해서도 그렇고, 일곱 눈이라는 것도 그렇죠. 일곱 눈도 3장 끝에 보면 3장 9절에 이 여호수아 앞에 세워 놓여진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일곱 눈이 있어요. 그죠? 그 일곱 눈이 바로 이 땅의 죄악을 일곱 눈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4장의 10절에 이 일곱 눈, 결국 여기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연결짓고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을 때에, 성령을 공급받을 때에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고, 그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숫자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가 이 소선지서를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제가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그렇게 제가 또 다 알지도 못합니다. 공부해가면서 이 설교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말하자면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뭐 좀 아주 더 많이 해박하신 분도 있고 모자라시는 분도 차이는 있겠지만 신학교에서 모든 거 다 가르치고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내놓는 것이 아니고 평생 목사도 성도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설교를 할 때 어떤 뭐 계획을 딱 해놓고 한 게 아니고 이걸 감동을 주셨어요. 이걸 말하자면 저도 소선지서를 좀 더 알고 싶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무겁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기서는 공의를 말하고 인애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의와 인애를 해야 되는지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지금 학계 스가랴 이 성한야도 물론 그랬고 학계 스가랴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이 소명교회에게 특별히 지금 이때에 이거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은혜가 막 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 힘들었잖아요. 소선지서 하면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 다 없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믿고 나가자. 그런 어떤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의 성전 회복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오늘 이 메노라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성전 이건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는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등경 아래 말이나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 어떻게 노력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빛이 바로 세상 사람에게 비춰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우리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이 군대나 뭐 어떤 군사력이나 재정 능력이나 어떤 정치적 파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성도의 힘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에 진짜 생명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힘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영이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기초를 놓은 이것은 성전은 반드시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는 야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좌절의 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그 일곱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어떤 일에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고 반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